질문을 먼저 드려볼까 합니다. 제사장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좀 더 질문을 좁혀서요. 제사장의 직무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날의 제사장과 가장 비슷한 직분이 무엇일까요? 제사장과 가장 비슷한 직분이라 하면 다들 목사가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면 왜 제사장과 목사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이런 의문을 가슴 한켠에 두고 제사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제사장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율법에 기록된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해석해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은 사람의 욕심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의미인데 내 욕심을 투과시켜서 내가 좋은 대로 해석해서 말하여 욕심을 채우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또 제사장은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하고 죄를 짓고 있다면 훈계를 해서라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있을 때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이 모세가 왜 내려오지 않느냐 하면서 아론을 찾아가서 따집니다. 백성들이 봉기할 것 같은 상황이 되자 아론은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내죠. 백성들이 부패해서 금 송아지를 섬기자 모세는 산 밑으로 급히 내려갔습니다. 모세는 죄를 지은 백성들을 벌하여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죄인들을 죽이라 했는데 그 명령을 따른 것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죄 지은 백성들을 죽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서하셨습니다. 레위인들로 인해서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민수기 2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는데 이 행위는 바알을 숭배하는 행위에 동참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번에도 죄를 지은 자를 죽이라 명령하는데 이때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 덕분에 하나님이 내리신 전염병이 멈추게 됩니다. 제사장은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사건처럼 백성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했습니다. 7절에서는 제사장의 직무 중에 말씀에 대해서 더욱 집중 조명합니다. 사람들은 제사장의 입에서 율법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의 이 말씀 전달이 아주 중요한 이유가 7절 말씀에서 밝히기를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메신저는 메시지에 자신의 생각을 함부로 섞거나 자신의 욕심을 담아서
말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전달자가 율법에다가 자신의 욕심을 섞어서 다른 말을 전해서는 안 되죠. 율법을 온전히 전한다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올바르게 시행되도록 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율법에는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도록 살아있는 사전, 살아있는 표지판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율법에 따라 재판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평한 사회가 되고 그래야 백성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잘 시행되고 집행되도록 하는 것은 꼭 백성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래서 율법과 죄악의 예방은 바늘과 실처럼 그런 존재입니다. 결국 종합하면 본문 말씀에서 밝히는 제사장의 일은 백성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말씀을 올바르게 잘 전하며 법을 집행하거나 훈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사장의 직무만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고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내릴 수 있으니 앞으로 잘해라는 메시지였으면 좋겠는데 2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장들은 이미 저주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 말씀에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벌써 너희들에게 벌을 주었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니까 앞으로 계속 잘해야 할 거야 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잘하지 못해서 저주를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이유들에 대해서 현재의 제사장들과 또 초창기의 제사장들을 비교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5절 후반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초창기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불의함이 없었으며 또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다고 합니다. 초창기의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직무를 잘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제사장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그렇지 않는가 하면 8절과 9절입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을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율법을 어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다는 말씀을 원문을 보면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서 율법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율법을 어겼으면 벌을 줘야죠. 근데 학연, 혈연, 지연에 의해서 자기와 관련이 있다면 또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라면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한다는 겁니다. 또 율법을 행할 때에 지켜야 할 과정과 의식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것도 있고 돈이 많이 지출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 좀 안 해도 내가 봐줄게. 그냥 지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재판을 편파적으로 하고 율법을 안 지켜도 눈 감아 주는데 누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겠습니까? 초창기의 제사장들은 제대로 했는데 지금의 제사장들은 제대로 안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요즘 유행하듯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 와 다른 겁니다. 이걸 오해해서 요즘 것들은 문제야 라고 하면서 요즘 세대의 사람들을 비판해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은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된다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본분을 잊고 엇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신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어떤 저주를 내리시는 걸까요? 3절 말씀에 보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부모의 죄로 인하여 자녀가 벌을 받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자손을 꾸짖는다라는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말씀끼리 충돌하는 것 같은데요. 자손으로 번역한 이 원문의 정확한 단어는 자손으로도 해석 가능한 종자,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씨앗을 꾸짖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씨앗을 무엇으로 해석하는가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는데, 개역개정에서는 자손으로 해석한 것이고요. 그래서 자손으로 해석한다면 자손을 꾸짖는다는 예언이 자손의 감소를 의미한다 라고 해석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준다는 것은 가문이 점점 축소되어서 심하게는 사라질 수 있다라는 가문에 내려지는 저주인 것입니다. 요즘에야 가문이라는 것이 크게 와닿는 것이 없지만, 과거에는 가문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명분이었고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 때문에 가문이 사라진다면 조상들을 볼 면목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두 번째 저주는 희생의 똥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는 것입니다. 절기의 희생의 똥이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는데, 절기에 희생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의 변을 제사장의 얼굴에 바르겠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똥밭에 구르게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은 아니겠죠. 비유법이겠죠. 한편 제사장은 정결해야 해서 레위기 21장을 보면요, 제사장은 시체도 가까이 할 수 없고 육체에 흠이 있어서도 안 되는 등의 까다로운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변을 심지어 얼굴에 바르겠다는 것은 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입니다. 꼭 제사장이 아니어도 변이 묻는 것은 치욕스럽죠. 평소에 기도를 잘 안 하더라도 이만큼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던가 싶을 정도로 기도할 때가 언제입니까? 저는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데 화장실 가고 싶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러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간절하게 나도 모르게 기도가 줄줄 나오는 걸까요? 바지에 그대로 신뢰하면 그보다 더 부끄러운 것이 없고 스스로 치욕스럽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에게 똥을 묻힌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로 하여금 아주 치욕스러운 일이 생기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희생의 똥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희생절기의 때는요, 모두가 즐거운 날입니다. 남들 다 즐기는 즐거운 축제의 기간인데, 이 기간에 나만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생긴다면 그 상대적 격차, 박탈감은 너무 크겠죠. 그로 인해서 치욕스러움은 몇 배로 커질 것입니다. 9절 후반부에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 앞에서 제사장들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백성들을 차별하였고, 그래서 백성들이 죄악의 길을 걷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단순히 치욕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입니다마는 3절 끝부분 자세히 보면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잡을 때에 생기는 똥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요? 성경에는 그것들을
성전 밖에서 불태워서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똥을 성전 밖에서 버리는 것처럼 이 더러운 똥과 같은 제사장들도 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더러운 것은 두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기록한 당시의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은 우리 1절 말씀과 같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과 가장 유사한 오늘날의 목사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참고해서 사역해야 합니다. 잘못된 목사님들 때문에 심지어 유명하거나 교계의 어른이라 할 수 있는 분들 중에 큰 죄를 저지르신 분들 때문에 한국교회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제사장의 직무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이 설교를 계속 들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교육자들만 들으라고 이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모두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며 모두가 들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동성애를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이성애자고요, 이미 결혼했고요, 자녀가 있습니다. 동성애 설교를 들을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설교를 듣고 내 자녀에게 또 타인에게 올바른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첫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를 다 듣고 나서 상처받았다며 나 들으라고 한 설교 같다고, 어떻게 목사님이 이렇게 찌르는 설교를 할 수 있냐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설교자는 그분을 특정해서 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에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상처받았다고 말씀하신 그분뿐만 아니라 모두가 듣고 신앙이 성숙해지길 바라며 한 설교겠죠. 오히려 내 양심에 찔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설교자가 바른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단편적으로 또는 성도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게 된다면 그 공동체는 병들고 올바르게 신앙이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이 갈라져서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 있을 때입니다. 아합 왕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에게 우리 연합해서 아람 왕 벤하닷에게서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옵시다 라고 제안합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우리 선지자들 통해서 이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우리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요. 아합은 선지자 400명이나 불러가지고 우리 그들에게 물어봅시다 하면서 물어보는데, 시드기야를 비롯한 이 400명의 선지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400명 모두가. 그럼에도 의심스러웠는지 여호사밧 왕이 또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하면서 묻는데, 아합 왕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긴 한데 그 사람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만 합니다. 그래서 난 그 사람이 싫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와서 묻습니다. 미가야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거짓말하는 영이 이 400명의 선지자들에게 들어간 것이다. 그래서 거짓말한 것이다. 실제로는 연합군은 패배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이 부정적인 예언에 미가야 선지자는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연합군은 전쟁터에 나가는데 아합 왕은 뭔가 이 꺼림칙한 마음에
왕의 의복을 벗고 군인의 복장으로 갈아입고 변장해서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아닌 척 변장했지만 눈먼 화살에 맞고 죽게 됩니다. 아합 왕은 듣기 좋은 말만 듣고 나갔다가 패배뿐 아니라 죽음까지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차적으로 당시에는 제사장, 오늘날에는 사역자가 들어야 할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2차적으로는 제사장이 그렇게 변질되게 만든 성도들이 들어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듣기 좋은 말만 찾다 보면 사역자도 사람인지라 그런 말만 자주 할 수밖에 없고, 당장에 듣기 좋은 설교를 들으면 기분은 좋겠지만 공동체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한 뒤에 의사가 나쁜 결과는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좋은 것들만 이야기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종양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해줘요. 그 환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건강검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 말은 사역자의 잘못이 성도들의 탓이란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훈계를 듣는 데에 좀 더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훈계를 잘 듣지 못합니다. 조언을 들으면 기분부터 나쁩니다. 우리가 훈계를 듣는 것에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의견과 훈계를 수렴할 수 있는 좋은 마음의 밭을 모두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의 직분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훈계를 듣는 위치에도 있지만 우리 역시 제사장의 자리에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사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제사장의 직분에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대입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가르쳐야 하며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나는 목사가 아니니까 괜찮아. 오늘 말씀처럼 제사장의 책임은 나에게 없어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목장의 순장으로서, 주일학교의 선생님으로서, 또 임원으로서, 또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또 찬양 인도자로서 성경 말씀이나 교회의 법도를 가르쳐야 할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며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중재해야 할 상황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냥 지금까지 들은 설교를 바탕으로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우선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난 잘 모르겠으니까 자리를 피하시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혈연, 학연, 지연에 따라 판단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시겠습니까? 나는 사역자가 아니야 하면서 책임감을 외면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리신 저주와 같이 우리는 멸시와 천대를 받고 가문이 점점 끊어지는 화를 입을지도 모릅니다. 인터넷을 보면요, 죄가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도 참 안타깝고 문제인데 더 많은 성도들이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제사장의 직분이 있는 줄 모릅니다. 제사장의 의무가 있는지 모릅니다. 책임은 사역자들에게 넘기고 본인은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알면서도 또는 신앙생활을 한 지가 10년이 넘어도 의무를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 질문을 4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제사장으로서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제사장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게 질책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있는가? 이 4가지의 점검 요건을 마음에 담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동기부여로 삼으셔도 좋고 제사장 직분에 대한 의무감을 동기부여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받은 만큼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도 있음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으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